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약간 강의 같은 느낌을 여러분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를 전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좀 뭔가 우리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에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드려야 되고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클릭했는데 계속해서 그와 유사한 영상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아주 많을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개 영상, 고양이 영상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저희 가끔씩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아빠 이거 좀 봐요. 그러면 참 누르면 참 개와 고양이들이 참 이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참 키우는 것은 영 별론데 영상으로는 참 원래보다 더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핸드폰을 열기만 하면 무슨 영상이 떠올랐을까요? 이 고양이 영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고양이 개 영상을 좀 보거든요. 왜냐면 걔는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꿈에서도 고양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꿈에 고양이가 나타나요. 영상으로 봤던 이쁜 고양이가 막 나한테도 오고 제가 고양이도 키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검색을 모두 지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심각합니다. 이 알고리즘 문제가. 알고리즘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요즘은 뭐 컴퓨터나 데이터가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에 맞는 정보를 계속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켜주기 때문에 때로는 편해요. 유사한 정보를 검색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정보를 편향되게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이제 접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글 같은 회사,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 같은 회사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랫폼 기업해서 뭐 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구글의 목표가 뭐냐?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오래 보고 머물게 하면서 머물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지루한 영상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제목도 이상하게 만들고 자극적인 제목도 만들고 그래가면서 우리를 지금 자꾸 그 영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구글이라는 기업의 목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앞으로 계속 사회생활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의 의식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뭐냐? 맨 처음 입력된 정보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서너 번 같은 정보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마치 사실로 인식합니다. 사람의 뇌는 처음 접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가짜도 진짜로 믿게 됩니다. 이거 오늘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편견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정보를 검색하면 그와 연관된 정보를 계속 올려주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봅니다. 나중에는 그것에 때로는 중독되기도 하고요. 뭐 청소년들은 지금 중독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사고가 자꾸 편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편견이 생기는데 계속 같은 정보를 접하다 보면 이러한 편견을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그래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구글에서 따오긴 한 건데 한번 잘 보이시죠? 네, 가짜 뉴스도 있고 같은 정치 성향, 뭐 그러죠. 뭐 비슷한 관심사 이런 것들을 버블처럼 계속해서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필터 버블의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고가 점점점 한쪽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들이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우리 의식이 잠식되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의 부정적인 면이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중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 보십니까? 유튜브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뭐가 작동된다고요? 알고리즘이 작동돼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제공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결정한 것 같지만 실은 유튜브가 제공해주는 정보에 내가 의식이 잠식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영상을 보면 계속 그것만 뜹니다. 탄핵에 반성하는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계속 그것만 떠요. 그리고 우리 한쪽으로 의식이 매몰되어 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자극적인 영상들이 떠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 생각은 나도 모르게 편향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 갈등은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제가 볼 때 아주 얄팍한 거예요. 피상적인 겁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알고리즘에서 형성된 편견이 만드는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이상한 소리 하게 되고 이상한 생각 말리게 됩니다. 또 정치인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하죠. 이게 좀 속된 말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장사치들에게 놀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온 나라, 온 세계가.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알고리즘에서 형성된 유튜브 영상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우리의 의식을 조작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편향성을 계속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의식이 왜곡되게 만들고 충분히 조작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이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구글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딥페이크 영상물로 시작해서 허위 정보가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다시 구글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허위 정보 문제 심각하니 팩트 체크를 좀 강화하자. 그래서 허위 정보를 좀 규제하자. 그랬는데 제가 최근 자료 보니까 구글에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사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회사는 아예 이제는 앞으로 페이스북에 있어서 팩트 체크 기능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를 체크해서 건전한 정보를 공유받으면 좋잖아요. 그 좋은 일을 구글과 페이스북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한 단어로 돈 때문이에요. 장사가 안 돼요. 자극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조회수가 많아져서 그 광고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건강한 정보로는 이게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걸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허위적인 것일수록 자극적이에요. 저도 몇 번 속았어요, 제목 때문에.
저번에 봤는데 뭐 탄핵 끝 해가지고 진짜 뭐 끝난 줄 알고 뉴스 나온 상태에서 봤더니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용하고는. 그냥 우리의 관심사를 사로잡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글자 보고 갔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 제목과 내용이 전혀 달라요. 앞으로 우리 영적 싸움은요, 구글 및 이 플랫폼 회사들과 AI 시스템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이 그들에게 종속당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 저는 이게 앞으로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탄핵 문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제가 볼 때 피상적인 거라니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 밑에 깔리는 것. 그러나 너무 이제 뭐 보편적이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자극하는 우리의 사고를 편향적으로 만들어가는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토론했잖아요. 여러 명이 토론해요. 저도 뭐 대학생 때 토론을 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막 제 입장을 주장합니다. 상대 입장을 주장해요. 그러면 끝나고 와요. 토론 다 끝나고 왔는데 집에 딱 돌아오면 상대방이 맞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절대 여기는 안 굽혔는데 돌아오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왜곡된 의식구조, 편한 의식구조가 수정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고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과 유튜브는 뭐냐? 나 혼자만 정보를 소비해요. 토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생각이 왜곡된 부분들을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왜곡된 상황으로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우리 의식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바로 살려면요, 이런 것들 좀 분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유튜브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정보를 전해준다. 그게 유튜브의 더 핵심적 목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지식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념적인 것은 너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지 마세요. 나랑 속이 시원하다, 그것부터 끊으세요. 나랑 너무 말이 맞다, 이거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그건 나의 왜곡된 것과 상대방 왜곡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시원하다, 그런 시원한 유튜브들은 지금부터 몇 개 있죠. 내일부터 오늘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눌러 없으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절대 안 좋아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으면 좀 봐도 돼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재작년에 갔었잖아요. 이제 갈멜 수도원을 엘리야 이렇게 이제가 있는 그 동상이 있는 그 갈멜 수도원을 가려고 구글에 검색을 했어요. 그때 문 닫는 시간이 4시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막 갔는데 한 5분 전쯤에 도착했어요. 10분 전쯤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관리하는 수도사가 나와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문을 닫냐? 쭉 우리가 좀 사진만 찍고 오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다 니같이 말한다. 하고 안 나오더라. 그래갖고 안 열어져요. 그래서 이제 함께 했던 다른 분이, 야, 구글에 검색해서 4시까지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3시 반에 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수도사가 뭐라고 했게요? 영어로 Google is not God. 구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수도원을 결정하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무슨 구글이 결정하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글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Google is not God 그러는 거예요. 그때 굉장한 약간의 인사이트가 왔어요. 많은 인사이트가 왔죠. 우리가 지금 구글을 신뢰하는 정도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구글에 의해서 우리 의식 구조가 결정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지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의 정보나 유튜브에서 얻은 지식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그런다고 그래요. 사람이 글로 배우는 거하고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 보는 지식보다는 유튜브나 영상으로 보는 지식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청소해야 돼요. 뭐라고요? 알고리즘을 청소해야 돼요. 알고 계셔요? 있는 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설교 때문에 자료 찾아가서 알아냈습니다. 자, 핸드폰 꺼내보세요. 한번 실천해야 돼. 핸드폰 지금 하셔야 돼. 핸드폰. 한번 무음으로 하시고요. 무음으로 하시고. 자, 오른쪽 편 맨 하단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그 동그랗게 자기 이름 적은 네 페이지가 있어요. 네 페이지. 있죠? 네, 거기를 한번 딱 클릭해 보세요. 예. 오른쪽에 네 페이지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다시 오른쪽 상단에 기어 같은 게 있잖아요. 설정하는 건데 거기를 누르세요. 클릭하십니다. 그래 보면 전체 기록 관리가 있어요. 전체 기록 관리. 클릭하면 오른쪽에 네모로 사용 중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거기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일시 확인 있는 게 있어요. 확인 딱 누르시면 이제 알고리즘에서부터 상당한 부분 그 검색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네. 자세한 것은 부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직원이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AI나 그런 정보가 만들어낸 것에서부터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불편해. 야, 이제 그만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부목사님 가르치면 됩니다. 자, 그만 보십시오. 자,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좀 불편해요. 여러분 클릭하는 걸 또 쳐야 돼. 저는 사실 뭐 영어 공부를 틈틈이 유튜브로 하고 있거든요. 싹 지웠더니 뭘 누를지 모르겠어요. 검색이 안 돼 이제.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그걸 거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처음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들, 아침 찬양, 새벽 예배 찬양, 이런 찬양을 누르시고 그걸 구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걔가 우선적으로 알고리즘에서 뜨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클릭해서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또 구독하시면 돼요. 근데 이상한 사람 설교가 많으니까 제 설교를 구독하세요. 네, 구독하시고. 그리고 좋은 생활의 정보, 학업과 관련 정보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돼요. 그 얘네들이 우선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정보가 유익한 정보를 우선 접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라. 너도 그거 잘 사용해야 돼.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유튜브로 보는 뉴스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미 가짜 뉴스를 굉장한 부분을 소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신문도 조금 조심해서 보시고, 특별히 사설 읽지 마세요. 뭐 읽지 말라고요? 사설. 제가 읽어보니까 순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써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여러분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도 이렇게 편향성 있잖아요. 어떤 신문 저는 안 읽어도 알아요. 무슨 논조인지. 또 어떤 신문도 아예 알아요. 알아. 가끔 해보면 역시나 똑같아.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객관적 우리나라를 살펴볼 수 있는 뉴스 신문을 접하면 좋겠죠. 제가 신문 광고 회사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뉴욕타임즈 코리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 그러고 나서 한국 사회를 조금 얹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을 잘 몰라요. 그분들은 밖에서 보는 우리나라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의 정보를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얘도 구독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는 일간지는 좀 제가 위험해. 그 신문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이 종속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 세대 뭘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과 하나님 없는 행동 방식이에요. 이걸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의 현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상황 속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탄핵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뭐예요?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저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해요. 대통령 또 뽑을 수 있지만 한 번 형성된 적대감과 폭력의식은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절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폭력적인 건 사탄의 생각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폭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기독교 윤리를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는 철저히 뭘 기반하느냐? 3 핵심 개념이 있어요. 그게 사랑과 평화와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위에 기독교는 철저히 서 있는데 사랑은 십자가가 사랑의 모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이 뭡니까? 죄인들의 죄까지도 짊어지는 사랑이에요. 너의 죄까지도 내 죄로 짊어지는 사랑.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또 예수님이 보여준 정의는 뭡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지극히 연약한 자를 품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정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평화는 뭡니까? 오른뺨을 빼앗은 사람에게 왼편까지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쪽의 주석의 아주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군인이 그냥 유대인들 불러다가 말 안 된다고 오른뺨을 때렸어. 근데 왼팔까지 들이댔어요. 굽신거리는 걸까요? 저항하는 모습일까요? 저항하는 거예요. 한 대를 딱 때렸는데 한 대 더 때리시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 봐라 막 더 때리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는 뭐냐? 비록 내게 불의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원수를 어떻게 대응한다? 보복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는 보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복하지 않아야 된다. 비록 상황에 따라 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저항을 하고 데모하더라도 철저히 비폭력적이어야 돼요. 철저히 평화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반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파괴적인 언어도 사용하면 안 돼요. 데모를 해도 품위 있게 해야 돼. 품위 있게. 딱 폼내고 기도 딱 하고 무릎 꿇고 때로는 침묵으로. 저 사람들 멋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부순다, 없애버린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더라도요.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폭력적인 언어와 폭력적인 행위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더 명확한 기독교 입장이에요.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그분이 안 맞는 게 아니야. 이게 맞아요. 예수님의 정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폭력성을 정당화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폭력을 정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
신학 교수들까지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그 일이 방송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마음대로 안 돼도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에 제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지라도 이게 좀 극단적이다, 자극적이다, 폭력적이다,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사람을 가지고 논다, 이런 건 절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저항도 해야겠죠. 대모해야겠죠. 하지만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포용이 있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한 의지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마음대로 돼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탄핵되냐 안 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제가 시니어 선교학교에 이제 교장이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오셨어요. 이번 주에 이제 순천 지역 교회사를 강의하는 목사님이 차정순 교수님인데 그분의 교문 중에서 참 감동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의 사랑 원자탄, 그분이 이제 그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공산군들에 의해서 순교에 당했는데 그때 혼자만 순교 당하는 것이 아니라 6분인가 같이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이제 총살을 당했는데 한 분이 총을 딱 맞았는데 빗 맞았대. 그 이분이 이제 그중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제 죽은 척 했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손양원 목사님이 총을 맞고 쓰러졌대요.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리를 쭉 뻗고 주먹을 쥐면서 말하답니다.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총을 쐈으니 주님, 저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지향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986년에 나온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로버트 드니로도 나오고 제레미 아이언스도 나오고 이제 가브리엘 신부하고 멘도사라는 수사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선교를 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그 저기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분쟁에 의해서 포르투갈로 이제 땅이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정복하면서 이 원주민들 다 쫓아내려고 하죠. 쫓아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죽을 위기에 생겼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하고 이들이 올 때 이 멘도사는 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 이렇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싸웁시다. 그때 가브리엘 신부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설 자리가 없다.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눈물겨워요. 이렇게 그러면도 찬양하고 막 하죠. 그러면 수사가 다 십자가를 앞으로 갖고 나오고 이제 밑에 있는 그 성도들 쭉 따라오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탄에 맞아 다 죽어요. 물론 뭐 멘도사가 전 나쁜 방법은 아니죠. 어떤 그런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해야 될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십자가로 들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을 지켜가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때로는 부서질지라도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그 삶을 지켜내는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독교 인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전쟁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정당 방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 사용을 반대합니다.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성향, 출신 지역, 계층에 따라
빈부격차에 따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요. 다른 정책 신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에 따라 충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더라도 상대방을 처단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은 나와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를 수용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된다고 말해요.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참 죄인이다. 죄가 많잖아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 악한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보여된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성경 말씀에서 예라고 하면 예인 거예요. 이 결단과 이 헌신,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분이 누구예요? 역사에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직면한 상황과 개인적 상황과 선택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대응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다시금 물음을 던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적어도 폭력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과 적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에요. 이제 대통령 탄핵이 가까우니까 관심이 많죠. 여러분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삶에 직접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판결이 나와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폭력적인 언사는 절대로 금하시기 바랍니다. 옳지 못한 생각이 들더라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느냐, 어떻게 보낼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를 너무 수상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들까지 다 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정신이 짓밟힐 위기에 놓여 있어요. 몇몇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독교는 더 이상 평화와 상관이 없다. 기독교는 더 이상 사랑과 상관이 없다. 기독교는 더 이상 가난한 자 배려하지 않는다. 라는 딱지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큰 위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분열된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됨을 선포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민족이 하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한 걸음으로 같은 민족성을 갖고 가져갈 것인가? 이게 더 큰 숙제가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사회주의자들 하겠어요? 자본가들 하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좀 더 좀 넓게 좀 갖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꿈꾸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